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모든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간구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이.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우리 같이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3절 찬양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흠내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함께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간구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간구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실 주님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기도할 때이며 지금은 간구할 때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양재훈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기사만 봐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일으키는 내용들 뿐인 이 시점에서 충무교회 성도들 모두가 바라봐야 하고 또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으로 대통령 이하 모든 공무원들과 전 국민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더불어 책임지고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활동의 범위는 비록 좁아졌지만 맡기신 자리와 일과 만남들 속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범했던 일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래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일상의 소중함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주셨던 선물이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하루하루를 이제는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남은 날들을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흩어져 있는 교회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잡히고 난 이후에 함께 모이는 하나의 교회로 예배할 날을 소망합니다. 충북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예, 물 좀 가져다 주세요. 할렐루야. 예, 오늘 금요 성령 집회가 8시 반에 있지만은 8시 반에 예배를 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우리 금요일은 미리 녹화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는 능력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능력이다. 예,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위대한 축복의 선물이고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한다면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분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기도학으로 본다면 모든 사람이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이야기가 성경의 주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정말 이렇게 환난의 시대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누가 하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다 기도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점심에도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8시에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문자를 보내주시는 그 문자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하여 여러분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고 야고보의 특징은 낙타무릎이라는 말이 있었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무릎팍이 낙타무릎까지 됐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이렇게 콘크리트가 아니고 이렇게 마룻바닥이 됐을 때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죠. 그러면 무릎이 정말 아주 낙타무릎처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은혜를 부어줬던 것이죠. 야고보는 아마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면서도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종이었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먼저 기도하라. 고난당할 때에 기도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자. 요즘같이 고난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목회해봤지만 이렇게 주일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하고 예배를 잘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고 또 새벽 예배도 못 드리고 수요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금요 예배도 방송으로 녹화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시대는 아마 제가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은 보통 고난의 시절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즐거운 일이 많았습니다. 경제 발전을 해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고 선교를 받던 나라가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의 대국으로 발전해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축제 가운데 살았던 우리 민족이었죠. 그러나 이 코로나라는 작은 바이러스가 이렇게까지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어서 우리나라 입국을 거절하는 나라가 100나라가 넘었습니다. 아마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아마 여러분이 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당할 때 야고보서는 분명히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이 많았겠어요. 옛날에 예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났고요. 또 옛날 로마 시대에는 직업도 다 빼앗겼고요. 정말 피파하게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해줄 말은 고난당할 때에 그냥 기도할 밖에 없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이 그때 상황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 정말 이게 해결점이 정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제 봄 기온이 더 올라오면 아마 많이 약화진다고도 하는데 또 백신도 만들어서 언제 이것을 우리가 맞아야 될지 그게 언제가 될지 아무도 예약할 수 없는 그런 참으로 이 재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오늘 야고보 사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원망하고 또 이웃을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여러분 아무리 원망해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원망 불평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교회도 못 오고 가정에서 다 가능하면 외출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정에 계시면서 오늘 유튜브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고난을 여러 가지 많은 걸 당했나 봐요. 야고보서 1장부터 계속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으면 야고보서는 어쩌면 1장부터 5장까지 그저 고난, 환난, 역경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주제는 뭐예요? 행함으로, 말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기도하러 하겠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렇게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또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부러 고난을 때로는 주십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들어 주시고 더 인내하고 참는 그런 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주려고 고난을 우리가 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한 2, 3주, 2달 안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왜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했을까? 이들을 연단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1세들은 완전히 훈련을 받고 2세들이 아빠 엄마가 훈련받는 걸 보면서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됐을 때 그 40년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고난이 올 때에 원망 불평보다는 이 고난 뒤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입을 꼭 참고 불평, 원망보다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 자만하여 나라가 너무 잘 되니까 너무나 자만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기도도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심정이 너무 부자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하여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고 전 나라가 야, 이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구나. 우리 인간의 너무나 무능력을 인정하게 되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줄 알 수 없는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을 반드시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으로 결론적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에도 보면은 시편 119편 67절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말 1.1에게 변함이 없고 정말 맞는 말씀이구나.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고난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수백 번도 더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됐을 때 마지막까지 정말 피니스드, 승리할 수 있었지. 어쩌면 솔로몬은 고난을 많이 당하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너무나 꽃길만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후반전의 인생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꿈속에서 2번씩이나 경고해도 이게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만약 그가 20대, 10대 때 굉장한 연단을 받고 전쟁에서 막 사선을 여러 번 넘고 정말 깊은 영성을 가졌더라면 여러분 솔로몬도 그렇게 끝에 후회스러운 인생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죽음을 보면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의 죽음은 솔로몬을 손을 잡고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모세로부터 받은 율례의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어디를 가도 너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멋진 유언을 하고 죽었지만은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은 인생이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어디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인생의 모든 걸 살아보니까 이 세상은 다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내가 마지막 너희들에게 권고하는데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할렐루야. 정말 솔로몬과 다윗은 마지막을 보면은 연단을 받고 고난받은 사람의 인생과 꽃길만 걸어갔던 사람과 인생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700번의 이상의 외적으로부터 많은 공격도 받고 고난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종교성도 강하고 어려울 때 극복을 잘하고 단합이 잘 돼서 이 나라가 짧은 기간 동안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된 것도 그 역사 속에 수없는 고난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훈련이 우리 안에 몸에 배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또 이겨서 승리한 것이죠. 이번 고난도 능히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을 통해서 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또 질병을 대처하는 모든 것도 매뉴얼도 만들어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걸 다 대비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럴 때는 믿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막 옥문이 열려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에 가서 전도한다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런 한밤중에 피는 흐르고 배는 고프고 날씨는 차갑고 원망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막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할 때 찬송하고 매를 맞아서 막 종아리 이 뒤에 허벅지 막 허벅지에 막 피가 터지고 39대를 맞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에 쓰라린 그 아픔을 참고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을 나올 때 딱 붙들어 놓고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은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 고난, 역경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처럼 고난 때에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야고보서 14절에 보면 5장 14절에 보면은 질병이 다가올 때 기도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질병이 다가올 때 기도하자. 우리 14절을 같이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몸에 병이 드는 거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사람이 육신이 병이 들면 정신력도 약해져 가지고 사람이 피폐해지고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사람이 성격도 날카로워지고 아주 사람이 그냥 버려버려 인생이 그냥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이 코로나도 이 감기보다 조금 강한 그런 느낌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게 한번 오염이 되면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치료받아야지요. 격리돼 있어야죠. 온 집안이 다 난리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질병을 당하거나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형님이 저보다 2살이 많은데 시골에서 생활하다가 어느 산에 가서 놀다가 그 산지기가 오해를 하고 우리 형님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좀 때린 것 같아요. 근데 다리를 잘못 맞아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 맞을 때에 안전벨가 거치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맞음을 치명상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중학교를 못 갔어요.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안전벨가 된 거죠. 베레벨 한약방 다 찾아봐도 이 치료가 안 돼. 그때 우리 어머님이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맹인도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된 환자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뭐 복음서에 보면 모든 게 다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이 또 안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들 앞으로 학교 가서 앞날이 창창한데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안진매가 됐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온 식구들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6개월 기도하니까 어느 날 뻘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1년을 꿇어서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고 또 서울 와서 공부하고 지금 미국에서 사업하고 얼마나 잘 살아갑니까? 골프도 얼마나 잘 치는지 골프 치는 사람 알 거예요. 로싱글에 로싱글. 싱글이면 그것도 알아주는데 싱글 10개 이하로 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5개 이하 로싱글이에요. 아침에 출근하면 골프를 한번 탁 치고 출근하는 거예요. 얼마나 골프도 잘 치고 건강한지.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병이 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질병과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이미 다 감당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미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이 말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종을 택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한의사가 그러더만요. 사람은 오장육부가 있는데 다 오장육부가 건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답니다. 우리 신께서 하나님이 아마 인간이 겸손하게 하게 하려고 오장육부 중에 한 개 이상은 약하다 이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다 완벽하게 태어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한두 가지는 부족해. 그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겸손하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병이 있고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병 낫기를 간구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이 5장 16절을 같이 또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어요. 또 기도할 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없나, 혹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잃어버린 그런 죄들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지, 내 속에 더러운 찌꺼기가 많이 있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죠. 내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신령한 몸이 됐을 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병이 막 세상을 창궐하고 많은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침범할 때 여러분은 항상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 피를 흘려주셔서 이미 우리가 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으니까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이 친히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질병이 있고 병이 있고 병약하고 또 몸이 좀 다운되고 이런 분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의 보혈의 피를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은 야고보서 17장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믿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믿고 기도하자.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엘리야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곳곳에 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기도하며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비가 오는 것을 멎이게도 한 적도 있고요. 기적을 많이 체험합니다. 기도할 때. 엘리야만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죠. 엘리야가 왜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이 아합왕과 또 그 악한 이세벨, 정말 왕비 중에 가장 악한 이세벨이 너무나 우상 숭배가 심해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 이들이 환란이 오면 하나님을 찾을까 해서 3년만 동안 땅에 비가 안 오니까 여러분 살 수가 있겠어요? 짐승들마저 먹을 물이 없어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왕의 비서실장이 막 엘리야를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엘리야라는 놈이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 나섰는데 하나님도 그때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 숨어 있지 말고 네 몸을 보여라. 그래서 그 중신을 만났어요. 아합의 오른팔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래 내가 기도해서 이 땅에 비가 안 오는 거야. 이제는 진짜 누가 하나님인가를 대기를 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겠다. 저 갈멜산에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 다 데려와라. 그래서 갈멜산 대결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제 850명과 일이 싸우는 거죠. 저는 예루살렘에 성지 가가지고 갈멜산에 올라간 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300, 그 해발 한 200-300m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갈멜산에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저 지중해 연안이 하늘에서 이렇게 쫙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오전 중에는 이방의 제사장들이 기도합니다. 막 몸을 찢어가며 옷을 찢어가며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오후에는 바로 엘리야의 텀이 됐어요. 그가 제단에서 물을 7번 붓고 여러분 불을 내서 이 제단을 태워야 되는데 물을 갖다가 얼마나 부었는지 이건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 아니면 불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갖다 부어놓고 쫙 부어라 말이야.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 줄 압니까? 자기 얼굴을 가랑이에 넣어가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번 기도했어요. 하인한테 가서 좀 지중연안을 쳐다봐라 그랬더니 7번까지 가보니까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쫙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옥상에 올라가서 지중연안을 다 한번 쳐다본 적이 있어요. 그날은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막 구름이 쫙 오더라고요. 이렇게. 야, 저런 장면이었겠구나 생각하니까 엘리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있더니 막 구름이 막 오더니 엄청난 수학비가 내려가지고 그 지역에 비가 내려서 정말 엘리야의 하나님의 그 능력이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능력 있는 엘리야도 이세벨이 너도 이방의 제사장처럼 너도 곧 죽을 거다. 내가 널 죽이고 말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저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나무 밑에 가가지고 주여 나를 죽여달라고 엘리야나 우리나
소친 개친 똑같은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기가 죽어가지고 그 능력의 사람이 죽음을 막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고 뭐 탁월한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가지, 기도할 때만큼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보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지, 기도해야 돼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예요?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기도해야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우리 사람들의 잘못함과 허물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고난과 역경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1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록펠라의 어머니가 얘기했잖아요. 록펠라에게 너는 네 육신의 아버지는 정말 가난하고 무능력하지만 너는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을 네 아버지로 생각해. 그래서 매일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정말 역사의 최고의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팀, 우리 교역자들 나와서 같이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송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우리 두 손을 갑시다.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들어볼 때 일어서서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이렇게 나라와 전 세계 우리나라를 거부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참력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루속히 긍휼을 베푸셔서 이 사태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전염이 되고 수천 명이 감염되어서 이렇게 치료하는 병상도 찾지 못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마스크 하나를 구하지 못하여 나라가 혼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나간 해방 이후에 하나님 70여 년 동안 하나님 민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도 이 어려움과 고통과 영단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참여하고 회개하며 평온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이 모든 바이러스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채찍에 마지막으로 다음을 입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과 의료진들과 또 감염된 자들 다 하나님 치료하셔서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앞으로 더 전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의 모든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가 왔다고 그랬사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의 모든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이상 더 번지게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전 나라로 퍼져가는데 예수의 보혈의 피를 부르셔서 이 모든 바이러스가 다 죽어갈지어다. 아멘. 죽어갈지어다. 아멘. 환자들도 하나님 치료가 잘 되게 하시고 치료하는 약마다 효과가 있어서 이제 완치되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또 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나라의 대통령의 모든 지도자들이 탁월한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찬송하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박수하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걸어요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예수주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번에는 우리 충목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다 중단됐고 주일날 1, 2부, 3부만 드리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오염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 기간을 잘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오늘도 성령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충목교회를 기도합니다. 지나간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배마다 은혜를 부어주셨고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충목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악한 병이 금집하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의 피로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무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인달리스를 나라에 6월절과 같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하나님 모든 악한 병이 들어오지 못하고 죽음의 사대가 넘어간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한 사람도 오염되는 자가 없이 건강하게 이번 기회를 잘 넘겨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사업하는 분들 하나님 매출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도 더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업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항망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셔서 한 사람도 나가져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기름부어 신령수가 임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눈을 감고 우리 충목교회 성도들은 다 가슴에 손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 10번째 재앙에 애굽의 많은 사람들은 초태생들이 다 죽어나갔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그 가정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패스오버하여 6월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개개인마다 주의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사람도 이 바이러스에 오염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사업하는 분들 또 모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사업에 여러 가지 많은 지장이 많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어린 자녀들 또 모든 사업자까지 주의 보혈의 피를 더 버리셔서 어둠의 세력과 악한 세력과 병마의 세력이 근저하니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과 건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너 저기 서 있는 산을 모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리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에서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에서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시다. 처음부터 다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모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중국의 시진핑도 이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이 세계 모든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이 모든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안정이 되어서 모든 세계 경제가 또 모든 정치 일정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계 평화와 건강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저 중국 시진핑 그 주석도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이런 일로 인하여 나라가 엄청난 재난에 휩싸여 싸우니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어서 기독교에 대하여 호의적인 정책을 피게 하시고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일 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지역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저 이탈리아에도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나 간구합니다. 일본도 이렇게 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고민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전 세계가 하루속히 모든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셔서 올림픽과 모든 일정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한국인들을 거부하는 나라가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병이 안정되어서 하루속히 한국 백성들을 환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세계 평화와 안정과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지구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지구에 사는 70억 인구를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세계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첫걸음이라 말씀했사오니 아무리 세상의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를 달린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은 아직도 무지한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번 기회가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의 종들을 길을 열고 선교사들을 쫓아가지 않는 그런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탄들이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도 전진하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가 더 앞당겨지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는 개인 기도하시면 됩니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 기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오히려 극복하여 잘 될 것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성도들 이 나라와 세계 평화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